피곤하시죠? 눈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펼까요? 한번 쭉 펴보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만 펴고 계세요. 아, 정말 피곤한 시간에, 그죠? 밥 먹고, 어제도 이제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낮 시간에 예배도 드렸고, 또 오후에 또 식사하고 나서, 이 식사 후의 시간이 참 피곤한 시간들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지난주 설교 제목, 그러면은 간단하게 할게요. 지난주일 날 이 오후 시간 설교 제목,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자,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십계명으로 펼쳐서 보여주고 계신 건데요. 그럼 십계명 속에서 뭐 말씀하고 싶다고요?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거예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짧은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서에도 십계명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만 우리 십계명인 줄 알았는데 신명기에도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있었던 건 어떤 것이고 신명기에 있던 건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 위에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고,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다 건너가지고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복습하면서 설교를 해주셨던 이 모세의 설교 속에 나오는 십계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명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4장부터 8장까지를 잘 연구해 보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설교 제목으로 들었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대 앞에 항상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대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언제쯤 심판받는다고 생각해요?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조금만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들으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럼 심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상태가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에 그 완전히 들어가는 때가 이 세상을 떠나는 때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완전한 심판, 그 심판의 결과인 지옥에 떨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을 받지 아니할까요? 대답이 없어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것이 심판을 받고 어떤 것은 심판을 받지 아니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새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생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심판받지 않는 사람을 갖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쓰고, 제가 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란 말을 쓸 때에 하나님의 딸, 아들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7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로 참 신은,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에서는 참 신은 오직 하나님만 있고 나머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내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신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의지해 가고 있는 것이 그 종교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중간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서 있어서 그래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하면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보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귀신의 역사들을 보나요? 보지 못하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들의 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할까?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내야 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사도신경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들고 더군다나 지금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왔는데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서 마지막 가나안까지 데려갈 수 있는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나야 이 말씀이에요.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두 번째로 너의 태어남과 인생의 살아감과 마지막까지를 책임지고 너희를 인도해가고 있는 신은 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생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 잘 대답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떠나셔서 어디 멀리 계실 수도 있나요? 여기 이제 구약 시대를 자꾸만 구약 하나님, 신약 하나님을 나누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가다가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멀리 계셨다가 우리가 부르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찬양도 있죠, 그죠? 예수님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는, 그럼 여기 안 계셔서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럼 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경적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다가 나오는 것 같이 보일 때는 그 하나님이 멀리 떠났다는 걸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있었다 없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리고 있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 하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 요즘 뭐 손자 본 사람들 그러죠. 그냥 손잡아 보래나 뭐 그러면서 손자에 푹 빠지죠. 그 이스마엘한테 푹 빠져가지고 누굴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켜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날 우리처럼. 우리도 세상께 너무 즐거워서 세상 즐거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가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또 질병으로 한참 고통을 당할 때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곁에 없는 것 같아. 이건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좋은 일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이걸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붙여주신 그 부딪힘의 사람을 그냥 인간적으로 원망해버려요. 아니요.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부부는 뭐 한다고요? 함께 부딪히면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야? 부부싸움 하고 나면 그냥 미워 죽겠죠. 그죠? 없었으면 좋겠고 떠났으면 좋겠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라고요. 왜요? 그 부딪힘 속에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니까요. 완성되어져 가야 되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장로님들만 더 이뻐해요? 아니면은 지금 권사님들만 더 이뻐해요? 다 이뻐해요. 그죠? 왜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기 뒤에 계시는 권사님들이나 관계없이 모두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함께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니? 네가 나를 창조주로 믿니? 네가 나를 구세주로 믿니? 네가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 마음이 있어요? 그럼 설교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떤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녀석이 효자예요? 어떤 녀석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어떤 아들이 효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녀석이 있죠.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런데 사단만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부채질하면 또 놀아나는 녀석이 있어요. 그죠? 누구죠? 우리 속에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게 되고 전쟁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효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두 번째,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나요?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생일날은 당연히 부모님한테 가서 효도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그죠? 이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하는 날이에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날. 그 아버지 만나기를 좋아하고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내 날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날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르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김자, 인자, 숫자죠. 그죠? 왜 그렇게 해요? 존경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계명에다 다 넣어놨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탁 넣어놨던 거죠. 그죠? 우리는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만 깨달아 안다 그러면 정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을 만큼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말로는 창조주라고 말해요. 말로는 선지자라고 말해요. 말로는 구세주라고 말해요. 말로는 인도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 속에 이 십계명을 이렇게나 많이 해놓고 신약에 와서는 이 십계명을 또 들추면서 또 거기다가 하나님을 해석해 주시고 또 반복하고 있을까? 뭐예요? 거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설교하고 또 강론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도 그렇게 불효하는 자녀가 아니라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오명이 되지 않도록, 참 아버지의 이름에 욕이 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태도와 실제적인 삶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말을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강론을 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하고 너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마라 그랬어요. 아주 정확한 해석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삶. 예.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그 모범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나 보내신 이 누구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묵상하면서 살 때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계명에 담겨진 진리를 깨달아 알고 누리는 사람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는 분, 절대로 떠나지 않으셔 움직이셔 가시는 분, 목적을 가지고 경륜하신 분, 내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나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